지난주일에 이어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출애굽 사건, 그 다음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사건,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내산 언약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나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을 이 시내산 언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만큼의 관계의 깊이를 원하실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을까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냥 인사 정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도 있고, 또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는 관계도 있습니다. 또 매일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이도 있고, 때로는 평생 부부로 함께 살고픈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어느 정도 깊이의 관계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깊이 만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인사 정도 하는 주일에 만나서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면 가끔 차 마시는 관계 정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실까? 정답은 언약 관계,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적 관계 정도의 깊이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로 한 약속?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말로 한 약속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부부가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는, 부부가 되는 것, 혹은 부모가 자녀들을 입양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는 것, 혹은 나라들 사이에, 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동맹을 맺으면서 형제 자매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을 언약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해서 부부가 되는 것을 말로 한 약속의 관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입양할 때도 그냥 말로 한 아버지 역할 해줄게, 어머니 역할 해줄게,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지요. 입양을 해서 호적의 아들로 딸로 올렸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관계이죠. 국가 간의 동맹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한글 단어 뜻을 풀어가지고 말로 한 약속 정도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에서 남쪽에 시내산 쪽으로 인도되는데 2달 걸렸습니다. 3월이 되던 때에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 출애굽기 전체에 어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예시하고 있는 구절이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처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섬기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끝나는 마지막 40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애굽 왕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 변화되는 내용이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출애굽 사건은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듯이, 아이를 입양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듯이, 그리고 국가 간의 동맹을 맺어서 자매국가, 형제국가가 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모든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두 당사자 간에 서로 언약 조건들을 말하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언약식,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입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또 국가 간의 동맹식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조건을 말하는, 결혼할 때 무조건 아무 남자하고 결혼하거나 아무 여자나 결혼하지 않죠. 결혼할 때 그냥 뭐 가볍게 그냥 말로 한 약속 이 정도가 아니죠. 조건들이 있죠. 네.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동의하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적인 측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나랑 언약 맺을래? 모세를 중매자로 내세우시면서 제안하셨어요. 이스라엘 거절할 수 있었어요. 싫어요. 할 수 있었고요. 아, 좋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래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끝나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식, 예식이 진행되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언약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족장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 다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신명기에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모압 세켐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압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세겜 가나안 땅에 가서 예식적인 측면은 여호수아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내용적인 측면과 예식적인 측면이 있다. 오늘은 그 예식적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적인 측면을 좀 먼저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19장부터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프로포즈 하신 것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애굽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에요. 거기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런 방식이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풀어줄 리가 없어요. 너희가 다 보았다. 그리고 광야 2달 동안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여러 가지 오아시스의 물로 반석의 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마치 독수리가 업어서 날아오듯이 이 시내산까지 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세굴라가 될 거다. 소유라고 번역된 세굴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이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내 백성이지만 특별한 소유로 값진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히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 세굴라에 대한 해석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8절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 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대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 그러면 3일 동안 준비해서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제3일째 되던 날 너희가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산 기슭에 서 있거라.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보시면 3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진에서 나와서 그 산 기슭에 섰어요. 신부 입장이에요. 그 다음 18절에서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입장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로 강림하시면서 신랑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온 산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것처럼 막 떨리고 그래요. 진동을 하면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제 19장이 끝나고 20장이 시작되면 언약법을 주셔요. 언약 조건들이죠. 너희가 내 백성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둘로 나누어서 주시는데요.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10계명이에요. 첫 번째 언약법이에요. 그렇게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런데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중재를 요청해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법으로 우리가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20장 10계명이 끝나는 22절부터 21장, 22장, 23장, 33절까지 두 번째 언약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직접 들려주셨고 그 다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신 율법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주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언약을 맺는 언약 조건이에요. 우리가 율법하면 너무나 버거워하는 이유는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언약을 맺는 관계 속에서 주신 법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좋지 못하면, 관계가 사라져버리면 법만 남게 되어서 매우 무겁고 힘든 짐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아내가 말을 해요. 여보, 아직 여보가 아니지? 결혼 아직 안 했어요. 형제님이 나랑 결혼하려면 딴 날은 몰라도 365일 중에 하루 내 생일에는 장미꽃을 한 다발씩 사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줘야겠다고. 콜? 그래서 결혼해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아내의 생일이 되면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미꽃 한 다발을 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서 준비하고 그런 거죠. 근데 관계가 없으면 도대체 어디서 장미를 구하라는 거야 이 겨울에. 왜 꼭 이럴 때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화원을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양재동 같이 꽃시장이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너무 피곤한데 아침부터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역국을 끓이라고 이거 해보지도 않은 거. 그거는 관계가 사라지고 법만 남은 거죠. 그렇죠? 율법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과 관계가 식어버리면 율법만 남아요. 그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루하고 힘들고 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율법이 너무 행복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싫다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뭐예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로 증거해서 위증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것들이 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은 1억 이상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금식도 365일 중에 하루만 하면 돼요. 구약에 의하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없어지고 나면 율법만 남아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식어버리면, 관계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의무감만 남아요. 어쩔 수 없이 회사 다니고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고. 사실은 사랑의 사귐과 관계가 인식되어져요. 그래야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힘들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의미부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내 삶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의미부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의미부여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율법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하면 감옥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의 의미부여, 내 삶의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에 내 수고와 섬김의 의미부여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도 사라지고 이웃도 사라지고 사랑도 관계도 다 사라져버리고 법만 남으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주일에 예배 안 가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게 하시겠지?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병원에 가도록 다리 하나 부러지겠지? 이건 법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관계가 살아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것이 언약법이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이 끝나고 오늘 말씀에 언약 예식을 하는 게 24장이에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 먼저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모세의 3살 많은 형이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고 아버지 아론을 수종드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원로들이에요. 노장층이죠. 70명이 함께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1절의 명령은 9절에서 11절에서 순종하게 돼요. 나중에 8절까지 언약식이 끝나면 9절부터 11절까지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 70명의 장로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 2절에서는 모세 너만 특별히 가까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24장 12절 이후의 상황이에요. 11절까지 장로들과 함께 그러한 피로연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율법들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1, 2절은 도입하는 명령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가 언약 예식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의 율법이에요. 율법 두 종류로 언약법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십계명은 직접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백성들의 중재 요청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1차 맹세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4절에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해서 7절에 언약서가 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방금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것을 기록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는 동안에 제단을 쌓고 또 12기둥을 세웠어요. 제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치는 그러한 건축물인데요. 그 제단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건축물이에요. 번제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건축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하면서 12기둥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는 건축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12기둥을 세웠어요.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네. 5절. 죄송합니다. 예. 같이 읽을게요.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네. 1절에서는 장로님들 70명이 이스라엘 대표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5절에서는 젊은 층들, 소장층들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지키겠다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그 피를 2분의 1씩 나누었어요. 그것이 6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건 샬롬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로 셜라밈 제사예요. 서로 화목을 위한, 그 화목을 유지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 말씀을 명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피를 둘로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반절은 여러 양푼에 모아두었어요. 제단에 피를 반절 쏟았던 이 피는 하나님 편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양푼에 다시 소의 피 2분의 1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피는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뿌릴 텐데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갑자기 언약서가 튀어나온 것은 3절에 모세가 기록하게 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그래? 기록해. 그래서 기록한 언약서를 다시 읽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맹세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절이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 반절은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 반절을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었는데 언약서를 읽고 나자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양푼에 담아두었던 피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이 피를 왜 뿌렸을까요? 제단에 뿌린 피는 하나님의 맹세고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예요. 그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데 왜 피가 꼭 필요하죠? 이 피를 왜 뿌렸을까요? 쌍방에. 언약적 저주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네, 은둔 121이에요. 제가 땀이 나네요. 네, 제 말에 집중하시면 돼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언약을 깨뜨리면 피 쏟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식을 한다면 신랑과 신부가 피 쏟고 죽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기는 쪽이 피 쏟고 죽기. 아들과 딸을 입양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기는 쪽이 피 쏟고 죽기예요. 그리고 동맹을 국가 간에 맺는다면 어긴 나라가 피 쏟고 죽기예요. 결혼하겠다고 제가 매년 주례를 하는데요. 커플들이 와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하고 오면 제가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 둘이 꼭 결혼해야겠니?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거라. 지금까지 갈라서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꼭 해야겠다고 그래요. 두 번째 물어요. 혹시 결혼식 할 때 내가 피 좀 뿌리면 안 될까? 목사님 드레스 빌린 건데요. 세탁 잘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건 조금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피를 못 뿌려봤어요. 근데 자기는 꼭 피를 뿌려달라고 한 자매가 있는데요. 노처녀로 늙고 있어요. 남자가 안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보고 있어요. 왜 피를 뿌리겠어요? 어기면 피 쏟고 죽자. 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얼마만큼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세요? 피 쏟고 죽는 관계예요. 말로 한 약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에요. 어기는 쪽이 피 쏟고 죽기예요. 제단에 피의 2분의 1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고 저주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 역할을 안 해주면 나는 피 쏟고 죽는다. 너희도 피를 뿌려라. 너희가 나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기로 맹세하거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만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피 쏟고 죽기예요. 너희가 내 백성 하려면 그냥 뭐 어쩌다가 이제 그만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5장인데요. 하나님께서 7절부터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들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주 여호와여, 이 땅이 내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어오르는구나. 죽고 싶니?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9절 보세요. 그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3년 된 암소 반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3년 된 암염소 반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늘어놓고, 3년 된 순양 반 쪼개가지고 열어놓고,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는 않았지만 죽여놓고. 그러면 무슨 길이 생긴 거예요? 핏길이 생긴 거예요. 짐승들을 죽여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1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줄 거다. 약속하시면서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열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도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신랑 입장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그 고기 사이에 핏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7절. 나는 너를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들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8절.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저에게 주셔서 내 소유가 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9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 가져와. 10절. 아브라함이 쪼개놨어요. 11절부터 16절. 반드시 준다. 400년 후에 네 후손들에게 줄 거다. 아직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에게 줄 만큼 가득하지는 않다. 너는 편안히 죽어서 장래에 치러질 것이고, 네 후손들은 이방, 이집트예요. 애굽에 가서 고생할 거고, 내가 이방 나라를 징계하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그리고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주면 내가 얘들처럼 쪼개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약속 안 지키면 뭘로 하냐고? 이 땅이 네 땅 될 것, 너의 소유가 될 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안 주면 나는 피 쏟고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얼마 정도의 관계를,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실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관계예요. 적당히 만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트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깨트려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피 쏟고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피 쏟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언약적 저주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피를 언약 맺을 때 왜 쏟아요?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 저주받기 위해서 쏟아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저주로 맹세한 그 언약적 저주를 받는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소중하다예요. 왜 너희가 소중하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자기 삶을 소중하게 살지 않으면 미치겠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직업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거기 많이 배운 사람 없어요. 모세 빼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32장에서 볼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양푼에 담은 피를 뿌리고 맹세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언약이 깨졌다는 증거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품고 또 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값 있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겠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 아들을 주진 않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를 줄 수는 있어요. 제 생명은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들은 못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고상하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렉산더가 어느 날 부대를 순찰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놈 진짜 못된 놈이라고. 무슨 그런 놈이 우리 부대에 계속 있느냐고. 무슨 소린가 와서 부사관 보냈더니 알렉산더 장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알렉산더가 있는데 걔가 너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막사에 찾아갔더니 대낮부터 술 처먹고 옷 다 풀어 헤치고 자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웠더니 막 화를 내면서 고함을 왜 잠 깨우냐고. 봤더니 알렉산더가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는데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너는 사형. 둘 중 하나 하거라.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넌 사형이다.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행복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행복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웃음과 찬송 소리보다는 늘 싸우고 울고 부르짖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다들 믿음 있는 척 이렇게 연기를 너무 잘해요. 착한 척, 행복한 척,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요.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는데 연대 고대는 가야지 뭘 내려놨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죽고 싶어 해요. 불행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니까 공허한 마음에 계속 하나님 대용품을 찾아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라도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성질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는가? 제단에 피를 절반 쏟으실 만큼이에요. 피 쏟고 죽을 만큼 우리를 값있게 여기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값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따라 합시다. 성질을 고치자.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질을 고치자. 앞에 있는 소유격은 뭘까요? 나의 성질일까요? 너의 성질일까요? 소유격을 너와 나 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하세요. 나의 성질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너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을 고치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행복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너무나 불행해요. 가정이 너무나 불행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 불쌍해서 죽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부부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불행해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형제지간에 동족간에 싸우는 것도 가슴 아픈데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지역 감정으로 학연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성질을 고쳐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너희가 너무나 소중해서 피 쏟고 죽을 거다.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너희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값있게 살거라.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농사 짓고 뭐 만나 주워 먹고 그런 거 해요. 뭐 대단한 일 안 해요. 그래도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값있게 살아가거라.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 한마디 속에서도 사랑을 담거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따뜻하게 살아가거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거라. 요한계시록 1장 5,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신대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심판과 저주받으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거 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불평과 채워지지 아니하는 탐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우리 주위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